18. 도장품. 옛날 현재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때 어떤 장로 비구가 오랜 병으로 위중하여 현재국에 있는 정사에 누워 있었는데 몸은 여위고 더러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500명의 비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셔서 여러 비구들을 같이 돌보고 죽을 끓여 먹이게 하셨다. 그러나 모든 비구들은 그에게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를 천대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제석천을 시켜 더운 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몸소 금강의 손으로 앓는 비구의 몸을 씻어주셨다. 그러자 땅이 진동하고 천지가 환히 밝아지니 사람들은 모두 놀라 숙연해졌고 국왕, 신하, 백성, 하늘, 용 귀신과 무수한 사람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로서 삼계에서 견줄이 없고 도덕을 이미 갖추셨거늘 왜 마음을 낮추셔 이 병들어 여위고 더러운 비구의 몸을 씻어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국왕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온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이 돌봐주는 이 없고 곤궁하고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병들고 약한 사문, 도사나 또 가난하고 고독한 노인에게 공경하면 그 복은 한량이 없어 소원하는 것이 뜻대로 될 것이니라. 마치 5강물이 흐르듯 복이 오는 것도 그와 같아서 공덕이 점점 원만해져서 마침내는 도를 얻을 것이니라. 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이 비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러 해 동안 병으로 고생하였으며 또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옛날 악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매우 엄하고 사나워한 힘센 500우두머리를 시켜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500은 왕의 위엄과 노여움을 빙자하여 사사로운 관계를 가지고 혹은 엄하게 다루기도 하였고 혹은 느슨하게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을 때릴 때 뇌물을 요구하여 뇌물을 바치면 채찍질이 가볍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채찍질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였습니다. 어떤 선량한 사람이 남의 모함을 당해 채찍질을 받게 되자 그 500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부처님 제자로서 원래 죄가 없는데 남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오니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은 그가 부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듣고 손을 가볍게 놀려 채찍이 그대로 지나 몸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뒤 500은 목숨을 마치고 지옥에 떨어져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다가 죄업이 소멸되자 그곳에서 나와 다시 축생으로 태어나 500여 생 동안 채찍을 맞았습니다. 거기서 죄가 끝나고 사람이 되어서는 늘 중병을 앓으며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국왕은 바로 지금의 저조다리요. 그때 저 500은 바로 지금 이 앓는 비구이며 그때 그 선량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전생에 그에게 용서를 받아 채찍으로 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 세존이 몸소 그의 몸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이나 악을 지으면 재앙과 복이 그 몸을 따르나니 비록 나고 죽어 이 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가 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선량한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고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면 그 재앙 10배도 넘어 끝끝내 그 재앙 용서받지 못하리. 살아서는 혹독한 고통을 받아 온몸이 부서지고 꺾인다. 스스로 병에 걸려 번민하면서 시리에 빠져 멍해지리라. 언제나 남에게 모함을 받고 혹은 관청의 형벌을 받으며 재산은 모두 탕진하게 되고 친척들과 서로 헤어지게 되리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은 화재로 모두 타버리며 죽어서는 지옥으로 들어가나니 이것이 10가지 재앙이니라. 그때 병든 비구는 부처님의 이 개송과 또 전생의 일을 듣고 제가 지은 본래의 죄를 깨닫고는 부처님 앞에서 자책하였다. 그 비구는 곧 병이 나아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해져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 현재국의 왕도 기뻐하며 믿고 이해하여 이내 5계를 받고 청신사가 되어 목숨을 마칠 때까지 받들어 행하다가 수다원도를 증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있는 정사에서 하늘, 사람, 용 귀신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셨다. 동방엔 울다라파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예부터 있어왔던 500명의 바라문들이 서로 항하 강변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 강 언덕에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3개의 못이 있었다. 그들은 거기 들어가 더러운 때를 씻고 발가벗은 형태로 신선의 돌을 구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니거니 법과 같았다. 그들은 마침 큰 늪을 지나가다 길을 잃어 더 나아갈 수가 없었고 중도에서 그들은 양식마저 떨어졌다. 그러다가 멀리 큰 나무가 보였는데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거기에 사람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나무 밑으로 달려갔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라문들은 큰 소리를 내어 통곡하였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쳐 그 늪 속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그 늪에 나무신이 나타나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 범지 도사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인가? 그들은 같은 소리로 대답하였다. 신선의 돌을 구하러 저 신지로 목욕하러 가는 길인데 지금 허기와 갈증이 심합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면 다행스럽겠습니다. 나무신은 손을 들자 온갖 맛있는 음식이 그 손에서 흘러넘쳐 나왔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먹고 모두 배가 불렀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길을 가는 도중에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다. 그곳을 떠나가면서 그들은 그 신에게 물었다. 당신은 본래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그런 훌륭한 일을 성취하였습니까? 그 신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대답하였다. 나는 본래 사위국에 살았었는데 그때 그 나라의 수달이라는 대신이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려고 시장에 나가 타락을 샀는데 타락을 들고 갈 사람이 없어 좌우를 둘러보다가 나를 시켜 그것을 들게 하였다. 그리고 장사에 가서도 나를 시켜 그것을 대접하게 하였다. 나는 손짓을 물을 돌리고는 엄숙하게 앉아 설법을 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나를 두고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그때 나는 죄를 받들고 저녁 늦게 돌아오느라고 밥을 먹지 못했다. 아내가 이상히 여견에게 물었다. 왜 밥을 먹지 못했습니까?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불쾌한 일은 없었소. 나는 시장에 나갔다가 수달 장자가 동산에서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것을 보고 거기 따라가 죄를 받았는데 그 죄 이름은 팔관죄라 하였소. 아내는 벌컥 화를 내며 말하였다. 구담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받아들입니까? 당신은 전해오는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지금부터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핍박했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밥을 먹었다. 그런데 나는 그날 밤중에 내 생명이 다해 목숨을 마쳤고 영혼이 여기 와서 태어난 것이다. 그 미련한 아내가 제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제법을 맞추기도 전에 이 늪에 와서 이 나무신이 되었고 그 타락을 들고 간 복으로 손에서 음식이 나오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때 그 제법을 맞췄더라면 반드시 천상에 나서 수용이 자유로웠을 것이다. 그리고 곧 그는 범죄를 위해 다시 개송을 말하였다. 신에게 제사하여 재앙에 뿌리 심어 밤낮으로 그가지 자라게 하며 부질없이 몸을 괴롭혀 무너뜨리지만 제법은 이 세상의 신선을 구제한다. 범주들은 이 개송을 듣고 미혹이 풀려 그 법을 믿고 받들고는 사위국으로 돌아갔는데 사위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들은 구람이라는 나라를 지나게 되었다. 그 나라에는 미음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미음의 사람됨이 은혜롭고 인자하여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우러러보았다. 범주들은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장자가 범주들에게 물었다. 도사들은 어디서 오시며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범주들은 늪에 있는 나무신이 공덕을 자세히 설명한 뒤 저 사위국으로 가서 수달 장자에게 제법을 배워 그로써 복을 얻을까 하여 가는 길이라고 대답하였다. 미음 장자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떠날 때 사람을 딸려 보낼 뜻을 우선 밝히고 명령을 내려 우리 친척들 중에 누가 이분들과 함께 가서 제계법을 배워오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모두 500사람이나 그 명령에 응하였다. 그들은 소원의 힘에 이끌려 위의를 갖추고 나와 함께 사위국을 향해 떠났다. 그런데 미처 기원정사에 이르기도 전에 길에서 수달을 만났으나 서로 알지 못하고 그를 따르는 이를 돌아보며 물었다. 저 장부는 누구시냐? 수달 장자십니다. 범주들은 문내 기뻐하여 따라가면서 말하였다. 우리는 소원을 이루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를 만나보고는 같은 소리로 찬탄하였다.
전하무신이 당신의 덕을 칭찬하고 우러러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찬탄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와서 그 제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수레를 멈추고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구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법입니다. 우리에게 스승이 계신데 열의 중후라고 불리는 분으로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제하십니다. 요즘 기원정사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십시오. 범주들은 모두 공경하고 공손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다가 멀리서 부처님을 보고는 한량없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몸을 땅에 던져 예배한 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가 다시 꿇어앉아 세존께 아뢰었다. 처음에 집을 떠날 때에는 저세못으로 가서 목욕하고 신선의 돌을 구하려 하였는데 길에서 나무신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기에 몸을 던져 의지합니다. 원하옵건대 지극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 그들의 수행법에 대하여 곧 개송을 읊으셨다. 비록 옷을 벗고 머리를 깎고 오랜 세월 푸롯을 만들어 입으며 목욕하고 돌 위에 걸터 앉더라도 어리석음의 번뇌를 어이하려 때리거나 죽이거나 태우지 않고 또한 이기기를 구하지 않으며 천하의 사람을 사랑하면 어디를 가나 원망이 없으리라. 500범주들은 이 개송을 듣고 기뻐하며 사문이 되어 모두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 그리고 몇몇 친척들은 모두 법안을 얻었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 500범주들과 또 장자들은 본래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저처럼 빨리 도를 얻었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오랜 옛날 어느 땐가 이 세상에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미래 세계에 5가지 혼탁한 세상이 올 텐데 그때 범지와 장자 1000명이 다 함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그때 그 범주들이 지금 이들 범지요. 그때 그 장자는 지금의 명장자이다. 이러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곧 깨달은 것이니라. 그러자 비구들은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